안데르센 동화 중에 이러한 이 동화가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다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이 오리 그룹, 오리 가족에 하나의 알이 굴러 들어와서 같이 이 알이 부화가 됐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뭐예요? 오리가 아닌 거예요. 색깔이 다른 거예요. 다른 오리들은 노란색이고 다른 오리들은 통통하게 자란다면 이 알에서 깨어난 오리는 흰색이고 뚱뚱하기보다는 쭉쭉 키가 자라는 거예요. 이 다른 오리들랑 본인이 오리라고 생각했던 이 하얀 이 새는 다른 오리랑 비교해서 자신의 모습이 다르니까 무슨 마음이 듭니까? 열등감이 생겨요. 나는 왜 뚱뚱하지 않지? 나는 왜 키만 쭉쭉 자라는 거지? 왜 쟤들이랑 수영도 잘 못하지? 라고 하며 이 열등감이 생기고 다른 오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오리가 이상한 거예요. 야, 너는 우리랑 달라. 너는 우리랑 다르니까 이상해. 라고 하며 소외를 느끼게 됩니다.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이 한 마리의 오리 새끼는 어떻게 돼요? 소외를 당하고 많은 다른 오리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미움을 산 오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키가 자라고 어느 순간에 날개가 커지다 보니까 이 오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면서 진짜 내가 오리인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찾게 되어져요?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엄을 치다가 다른 백조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이 백조들과 함께 날개를 휘어 하늘로 올라서 날개를 쳐서 오르다 보니까 이 땅에서 놓여져 있던 오리들이 하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백조를 부러워하는, 우러러보는 이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서툴러서 재밌게 이야기를 못했는데요. 이야기 전체를 보면 그래요. 결국은 내가 누군지를,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오리가 미운 오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오리들이 부러워하는 백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로 느끼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때로는 열등감, 때로는 여러 가지의 위축되어지는 마음이 있다면 또 다른 형태의 나의 존재감을 다시 느꼈을 때, 다시 깨달았을 때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지역으로 편지를 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통해서 보여지는 에베소 교회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이 배경을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인 거예요. 에베소 지역을 보면 에베소 지역의 형태를 보면 하나의 정체성으로 표현되어지기보다는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하게 모든 것을 잘해야만 하는 다원주의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지역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면 지중해 해안가에 놓여져 있는 도시인데요. 터키 지역 땅끝에 있어요. 터키 지역 땅끝에 있어서 조금 위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유럽 땅이 연결이 되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륙으로는 아시아와 유럽으로 연결되어지는 길에 놓여져 있는 게 에베소 지역이고요. 이 바닷가, 이 지중해에 있는 바닷가와 대륙이 연결되어져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에베소인 거예요.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이 유명해서 땅끝으로 여겼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 땅끝으로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때도 그렇고 2차 전도여행 때도 에베소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하나님이 막고 반대를 하고 강하게 이끌어서 유럽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땅끝이었던 에베소 지역을 어떻게 해요?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 그만큼 유명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에요. 아까 지도를 통해서 지형을 제가 소개했듯이 동서남북으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무역이. 이 동서남북으로 무역이 이루어지면 동서남북에 있는 이 바닷가와 대륙에 있는 여러 형태의 이 풍물들, 문화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에베소 지역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서 동서남북의 모든 풍물들이 그곳에 모여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천이라는 지역이 충북으로 연결되어져 있지만 마치 강원도와도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아셔요?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처음 들으세요? 제천이라는 지역이 충북으로, 대륙으로 연결되어져 있지만 이 강원도랑 가까워가지고 강원도의 문화가 제천에도 있다고 표현이 되어지더라고요. 옹심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옹심이 듣고 강원도 음식인데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강원도 문화가 있어서 온갖 것들이 그곳에 뒤섞여 있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지역도 동서남북의 모든 지형적인 특징의 이 풍물들이 모여들어서 모든 산업과 무역이 발전한 도시가 에베소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기 좋은 물건들만 들어옵니까? 또 뭐가 들어와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와서 에베소 지역의 또 다른 형태의 우상들이 짙게 깔려있는 혼합주의적인 사상들이 짙게 깔려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민족성도 섞여있고 문화적인 삶도 섞여있고 종교적인 상황도 크게 섞여져 있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기회가 돼서 성지순례를 통해서 에베소 지역을 제가 가봤거든요. 에베소 지역의 이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온갖 우상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스, 이 유럽 문화에서 넘어온 그리스 신화에 놓여져 있는 신들의 모형들도 세워져 있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 들어오는 이 우상의 이 대표적인 인물,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한 일로 여겨지는 이 규모로 이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도 고대의 이 문화지이기 때문에 다 무너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터전이 어마무시하게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만큼 에베소 지역에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상업적인 발달이 되어져 있었고, 더 나아가 우상들이 섬겨나가는 혼합주의적인 사상들이 짙게 깔려있는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누가 편지를 해요? 누가 편지를 쓰고 있어요? 벌써 잊으셨나요? 1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편지를 써요? 1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 호응이 없으면 힘들어요. 자, 1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가 편지를 씁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에게 편지를 쓰는 이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옥중서신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라 하면 이 쇠창살이 놓여져 있는, 이 자유가 억제되어져 있는, 제한되어져 있는 그런 감옥을 생각하는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감금이었어요. 주택 감금이었어요.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잡혀가지고 로마로 보내진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이 감금되어진 주택인 거예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 로마 시민권의 권위를 가지고 주택에 감금된 상황에서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락되어진 거예요. 그 시간에 에베소 지역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바울의 예전 모습을 생각하면 나름대로는 학벌이 있고, 나름대로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나름대로는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던 게 바울이에요.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때 여러 가지를 소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대 출신의 5급? 우리 집사님 5급인데 아마 5급보다 더 높은 공무원인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지위를 앞세워서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자신의 편지를 무시하지 않도록 자신의 권위를 소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면 반대로 감옥에 갇혔으니까 자신이 얼마나 위축되어져요.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자신의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빗대어서 생각하면 위축되어져서 편지도 못 쓸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니까 그런 속에도 그런 위축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 바울의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바울의 상황이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시험에 들고 위축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무슨 영광을 드러내겠냐? 그런 생각에 마음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에베소 지역입니다. 잘 살고 발전되어져 있고 모든 문화가 모여져 있고 나름대로는 이 화려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겠냐고요. 아마 우리는 위축되어진 상황에서 이 쪼그라든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마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예배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었는데 내 삶을 들어오는 것은 감금되어진 상황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 우리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사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다양해요. 하나만 잘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저부터 더 떨리네. 설교만 잘한다고 먹고 살 수 있나? 여러 가지 고민이 교차를 해요. 나름대로는 사회에 인정을 받고 사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누가 갖습니까? 우리 아이들부터 갖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만 잘해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도 다양하게 이제는 대학을 가려면 문과, 이과 예전에는 문과, 이과 나누어서 하나만 공부를 집중했는데 지금은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선택할지 몰라서 어떤 게 유리할지 몰라서 문과, 이과를 다 공부를 해야 하고 공부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스포츠에서부터 문화에 이르기까지 마치 만능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잘해야지만 되는 것처럼 이 사회가 부담을 주는 게 우리 아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을 쫓아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다원적인 다양한 일들을 모든 것을 내가 갖춰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나는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바울은 그 상황 앞에 자신의 처한 상황, 에베소 지역에 놓여져 있는 그들의 상황 앞에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름대로는 이 큰 대도시에 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하는 주제, 제일 먼저 쓰는 이야기는 뭐예요? 분명히 너희들이 누군지를 알아라. 아이덴티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제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세상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스펙, 여러 가지 일들을 자격을 갖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을 통해서 부여받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나 화려한 도시 속에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있는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나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제일 첫 번째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분명한 이 이야기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일산에 가면 홀트 아동복지센터가 있어요. 홀트 아동복지센터. 그 홀트 아동복지센터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일, 아이가 버려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버려져서 아이가 고아로 있는 아이들을 누구를 연결시켜요? 새로운 부모님들을 연결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맨 처음에는 해외로 많이 아이들이 입양되어져 나갔다면 이제 홀트 아동복지는 그래도 우리 나라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자,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자라고 해서 국내 입양을 적극 강조하고 권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입양을 한다. 우리 집에 입양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이왕이면 어때요? 예쁜 아이, 좀 착하게 보이는 아이, 그런 아이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름대로는 우리가 입양을 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고민을 하면은 그래도 엄마 아빠를 보고 좀 닮은 아이를 데리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입양하기 위해서 방문해서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받는 게 언제 아이를 볼 수 있냐고 물어봐요. 왜? 우리 아이를 봐야 되니까. 근데 이 홀트 아동복지센터에서는 철저하게 무엇을 합니까? 입양하는 그 날, 정해지는 그 날까지 아이를 보여주질 않아요.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요. 이 홀트 아동복지센터에 이 입양하는 가정을 방문을 해서 가정 분위기, 이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못해요. 나름대로 가정의 어떠한 이 분위기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인 수단을 다 견주어서 결정을 하고 까다롭게 입양을 해요. 이 홀트 아동복지센터가 그 가정을 살피고 나서 그 가정에 맞는 아기를 정해서 보여주지 부모가 선택을 하게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치가 맞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뱃속에 갖고 아이를 낳을 때 선택해서 아이를 낳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 닮았을지, 어떠한 아이일지, 어떠한 이 성격일지, 혹여나 장애는 없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갖고 출산해 보니까 우리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와 같이 홀트 아동복지센터에서도 아이를 먼저 보여주지 않아요. 혹여나 먼저 보여줬다가 마음이 바뀌면 안 되니까. 혹여나 먼저 보여줬다고 해서 또 다른 일에 선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이의 이 상태, 아이의 상황은 보완으로 하고 마지막 정해지고 서류 처리가 끝나면 정해진 날에 아이를 보내서 그 아이를 맞이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게 홀트 아동복지센터의 이 생각이에요. 이 가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까? 너는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내 자녀에 그렇게 얘기하셔요? 너는 달란트가 많으니까 너는 너 첫째 아들 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택하신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계획되어지고 때에 맞춰서 생명이 주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허락되어졌을 때 이미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외모, 우리의 공로,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습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그분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모습을 통해서 교만할 필요 없고 오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영광,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의 아들로 관계를 맺으신 그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이지 내 자신을 보고 교만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를 두시고 그걸 염두에 두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창세에 따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그 의미는 두 번째 의미와 연결이 되어지는데 두 번째 이와 같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3절의 말씀이 그런데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것을 끝나십니까?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텔레비 프로에 보면은 미운 우리 새끼가 있어요. 그쵸? 미운 우리 새끼. 보니까 미운 짓을 정말 해요. 그쵸?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이상한 짓도 하면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시면서 거기 있고 그림이 폭탄이 막 터지더라고. 아마 속에 폭탄이 터지는 거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미운 우리 새끼예요. 그쵸?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그때 그 어머니의 표정이 폭탄은 터지지만 그 마음이 정말 아이들이 미워 죽겠습니까? 증오가 가득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셔요? 그 아들의 화면을 보는 이 부모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미운 짓을 해서 미움이 느껴지지만 뭐예요? 막 증오하고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름대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사랑하며 그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 그냥 얼굴에서 안타까움으로 이 염려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을 자녀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만큼 뭐예요? 주고 싶고 인도하고 싶고 지도하고 싶고 이끌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모든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심지어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은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신령한 복을 아끼지 않고 주실 그 하나님이 누구까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죽음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 차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 이 땅의 부, 이 땅의 건강, 이 땅의 어떠한 명예, 권리, 능력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을 주셔요? 하나님 나라 자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유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세상의 화려함 앞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을 기대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있는 마치 탕자와도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분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바울은 감금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던 바울인 거예요. 그럼 바울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취했을 때에는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감금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금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기쁘고 기쁘다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쁘고 기쁘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시지를 남기게 되어지고 에베소 이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남깁니까? 정말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글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서 바울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의 글에 영향을 받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교회란 이래야지 하면서 연구를 하는 게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신령한 복을 주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준비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받을 만한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 에베소 지역의 화려한 문화, 지금도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 돌덩어리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서 봐도 웅장해요. 이 바닥에 깔려있는 이 돌의 이 흔적들이 그냥 오늘날의 아스팔트와 비교되지 않는 이 돌덩어리로 이루어진 이 길이, 돌길이 그만큼 웅장함이 느껴지고요. 이 다 무너져서 없지만 그 터전들, 그 극장에 올려져 있는 이 형태들, 이 아데미 신전 가기 전에 오른편에 이 원형 극장이 있어요. 이 원형 극장에 이 단으로 관객들이 있다면 여러분 스피커가 없는데 무슨 극장이 되겠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게 자연적인 소리가 들려요. 이 무대 뒤편에 관중석 뒤편에 바람이 통하는 이 돌로 바람이 통하는 틈을 만들어 놔가지고 바람이 그 틈으로 들어오면서 이 가수들의 소리가 이 소리가 청중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든 이 구조물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그 무너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서 봐도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느끼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 모든 게 없단 말이에요. 사라지고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는 있지만 그 현장에서 뭐 극을 하거나 연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아 다시 한번 그의 이 사랑의 시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하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요. 6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6절까지만 읽었지만 우리 12절 또 14절 앞으로 살펴볼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신다? 영광의 찬양을 부르게 한다. 여러분 이 찬양, 노랫소리, 이 입에서 나오는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언제 나옵니까? 언제 나와요? 정말 기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곡조라는 이 곡하는 노래소리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떤 형식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흥얼거리는 노래는 언제 나옵니까? 기쁠 때 나오는 거예요, 기쁠 때. 이제 명절이 되면 우리 손주들, 꼬맹이들이 와서 막 놀 텐데 여러분, 물론 애들 자체가 예쁘지만 하나님 이 자녀로서 그 자체가 예쁘지만 정말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저희가 최근에 우리 아이들 영상 어렸을 때 찍은 영상을 봤는데요. 노래 부르는 영상이 있거든요.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죠. 음도 틀리고 그냥 고함만 지르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왜 찍었겠어요, 그거를? 왜 찍었겠어요? 신기해서 찍었어요? 예뻐서 찍은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워서 예뻐서 찍은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답시고 고함고함 지르는 그 모습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거예요. 저는 주일날 정말 15분밖에 찬양하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찬양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쁩니다. 11시에 예배를, 이 찬양을 딱 시작하면 좋은데, 11시에 찬양을 시작하면 12시 15분, 12시 20분에 끝난단 말이에요. 지금도 설교 조금만 길면 눈치 주시는데, 점심시간 늦어지면 얼마나 여러분, 짜증납니까? 그래서 15분 땡겨가지고 45분에 찬양하는데, 늦게 오시면 그 찬양의 기쁨을 어떻게 누리냐고, 여러분. 정말 기뻐요. 그냥 우리 토요일날 오셔서 찬양한 연습하시는 모습만 봐도 그 마음이 그냥 우울해졌다가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교회에서만 주일에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회, 여러분의 모든 활동 속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욕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 이 대화 속에 욕을 빼면 대화가 안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욕 많이 하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특권으로서 우리의 한 입술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찬양하는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냥 이 책임감의 찬양이 아닌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며 기쁨이 소생되어지는 기쁨이 드러나는 찬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 앞에서 찬양하는데 여러분 저분 억지로 찬양하고 있구나. 시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찬양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 드셔요 여러분? 예? 아주 지금 예민한 시간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원하지 않으면 정말 부탁도 안 드렸을 거예요. 기쁨의 찬양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토요일과 또 이 찬양의 시간에 이 순간순간의 모습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쁜 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앞에서 이 찬양에 참여해서 하다 보면 정말 이 마음이 활짝 열려요. 제가 이 자막을 넘기는 걸 돕고 있는데 가끔 제가 자막을 놓치면 제가 찬양하고 있다 생각을 하세요. 딴짓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다 보면 이게 박자를 놓치거든요, 제가. 그만큼 찬양의 기쁨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물론 사회에서 주는 직분, 여러 가지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의 이 책임이 부여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나를 흔들어 놓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나를 미운 우리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늘을 훨훨 날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백조와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을 나르며 우리가 땅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오히려 땅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새를 부러워할 뿐이지. 하늘을 나는 이 백조와도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신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신령한 복을 가득 채우겠노라. 더 나아가 찬양의 기쁨을 누리게 하겠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그분을 찬양하며 창세전에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한 복을 소망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 모습에서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을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음을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처럼 신령한 복을 더하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움 얻어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필요가 아닌 세상의 직분이 아닌 세상의 역할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된 모습으로 이 땅의 선한 영향력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기업으로 받아 하나님 나라를 자랑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펼쳐져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